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원망 속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하루를 살아간다 하면서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일까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케르케로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미 그 나무가 잘려지면, 그 밑둥이 잘라지면 죽은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이미 그들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많이 보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그리고 그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1961년도죠. 61년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엽총으로 자살을 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우리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밖에도 많은 소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3번의 결혼에 실패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복잡한 삶을 삽니다. 결국은 인생이 뭐냐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살로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허전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시자, 즐기자, 먹자, 그렇게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니, 아담과 하와 딸랑 2사람 만들어 놓고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라, 잘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큰 우주 공간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공간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 우주 끝이 어디만큼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무리를 은하라고 하잖아요. 또 은하가 모이는 은하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말할 수, 쉴 수 없는 별들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큰 넓은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그죠? 장되게 되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지구상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너머 쪽에 갈 수도 없는 그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선택하시고 이 지구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대한 꿈을 꾸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뭐 방언한다, 뭐 통역한다, 예언한다, 은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초대교회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을 꾼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어떻게 꿈을 꾸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없는 백성이?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꿈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벌레는요 눈앞에 있는 배추잎만 보고 상추잎만 보고 그것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때요? 저 푸르른 창공을 날아가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저 창공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 근데 그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우리 말씀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만이 이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로 심히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좋기는 좁습디다만 거민이 삼키는 것 같은 땅이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성들은 튼튼하고
무기는 잘 발달해 있고 우리와 그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뚜기와 같습니다.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따져도 모세는 누가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백성들이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인도해내서 죽게 했느냐, 죽게 만들었느냐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이러한 꿈을, 원대한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단 2사람밖에 없는데도 이미 그러한 명령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큰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냥 걷는 것도 느릿느릿 걷고, 양반들은 이 서양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걸 보고 뭘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냐, 종놈을 시키면 되지. 그리고서 그 운동하는 것조차도 참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좀 산다는 사람들은 다 축첩제도를 데리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없는 사람들이건 있는 사람이건 다 가서 노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주초를 금해야 된다, 축첩제도를 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글로 성경 말씀을 바꾸어서 여인들이 꿈을 꾸게 하잖아요. 여인들도 글을 읽게 되고 깨우치게 됩니다. 백정, 소를 잡던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의사가 나오는 역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으로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새마을운동할 때 보니까 그 새벽정이 울렸네 라고 하면서 지붕도 고칩시다, 다리도 새로 놓읍시다, 도로도 새로 닦읍시다. 자, 그때 참 보니까 막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나와서 다 하고, 지붕도 막 스레트를 막 올리고 막 시멘트를 비벼가면서 다리를 놓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막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 죽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학교 가다가. 그런데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꿈을 꾸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완전히 국교로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AD 한 65년경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한 260년 지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의 수대 황제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요. 사자 우리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횃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끓는 기름물에 집어넣었던 그 박해했던 로마가 바로 이토록 기독교 국가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큰 복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큰 꿈을 가질 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미국에 보니까 코카콜라 만드는 분은요,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콜라를 마시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저 아프리카로부터 저 중국 오지에까지요, 저 심지어 북한 땅까지요, 이 콜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선교사와 코카콜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요, 이토록 지금 그렇게 했어요. 뭐 요즘은 이제 바뀌어서 애플 휴대폰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꿈이 이토록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는 지혜가 한없이 크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뭐를 크게 열라고요? 밥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식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을 넓게 열라는 얘기는 뭐예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꿈을 갖자. 꿈을 크게 꾸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부정적인 꿈이 아닌 긍정적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부정적인 꿈을 꾸잖아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어.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늘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돌풍이 불면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딱 치니까 이것이 집이 넘어가면서 생일잔치를 벌이던 그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재산들도 다 불태워지고 이방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치 않은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 병에 걸렸네, 나는 끝났네, 이제는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빨리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 ips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마지막 ips가 안 떨어지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한 번은 의사가 그 중환자가 지금 있는데 지금 뭐 죽을랑 살락해요. 근데 의사가 와서 그 가족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만 넘기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 환자가 들었네. 그때 환자가요, 밤새도록 내가 이 눈을 부릅뜨고 내가 살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그 밤을 새는데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사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밤만 넘기면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야, 이 꿈과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아주 걱정도 근심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그가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에서는 예루살렘, 2차는 로마, 3차는 그 아시아와 저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로마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부흥했던 안희환 목사님 있잖아요. 손이 한쪽 없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로. 근데 그에겐 꿈이 있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설교 말씀을 잘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저기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가 수줍음 많고 그리고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고 내 주변에 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그가 인터넷 팔로우를 하면 수만 명이 그와 함께 하고요. 뭐 전국의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고요. 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 교단에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CBS 한 활동 안 하는 곳이 없어. 지금은 아주 핫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종이 됐어요.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보지 않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막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야, 저도 도전을 많이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것만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 하라 했죠. 그죠? 그냥 내가 줬으니까 너는 바라만 보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놀세예요. 놀세.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116km 나가는 여성이 한 번 길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더니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서, 에이, 오늘 재수없는 걸 봤다. 재수없어.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이 여인이 들었네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집에 들어와서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전에는 내일부터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아니,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결단을 하는데 아침에는 과일, 샐러드, 점심에 이제 밥 반 공기, 그리고 간식으로 해서 오후에는 3시 이전에는 다 식사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2년 만에 60kg를 빼고 56kg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날씬한 몸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피땀 흘리는 그 노력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네. 이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검이 되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있다고. 어떤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창조의 말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언어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오늘 갑자기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 아내 이름은 사레인데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아버지, 또 사레라고 하는 얘기는 큰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얘기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니 지금 자녀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아브라함님, 사라님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사라가 웃잖아요. 그죠? 와서 내년 이맘때 아기가 낳을 것이다.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말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년 후에 이삭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언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질병 있는 사람들은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태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가 무슨 꿈 꿀 게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꿔야 될 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자리를 젊은 세대가 채워서 기도의 자리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잘 발전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꿈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라고 하는 꿈을 꿔야 돼. 그것이 과학자든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목회자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돼. 그 꿈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귀한 꿀 바에는 큰 꿈을 꾸세요. 우리나라 보니까 옛날에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지게로 지고서 그냥 논두렁길을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신작물을 크게 내고 기계들을 막 개발하는데 그 밭농사를 져도요 그 콩을 터는데도 보니까 막 큰 굴레가 막 그 트랙터 같은 게 굴러가면서 막 뽑으면서 털면서 이 자루로 그냥 들어가면서 그 넓은 밭을 기계들이 막 훑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구를 안 해. 꿈이 없어. 화젓가락으로 그 피를 털고 앉아 있었다니까 얼마 전까지. 그 돌아가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전해줬잖아요. 콤바인 같은 것도 외국에서부터 들여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봐야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저 화성에다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로켓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신 큰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